평안한 주간 보내셨죠? 네. 안 보내셔도 돼요. 평안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겨가는 식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식당을 즐겨가는 이유가 일단은 맛이 좋았고요. 그리고 집에서 가까웠고요. 그리고 가격도 쌌어요. 백반이 5,000원이었거든요. 굉장히 싸죠. 그래서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식당을 찾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식당에는 쿠폰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 가면 왜 10,000원 사면 뭐 100원짜리 쿠폰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백반 하나를 먹으면 100원짜리 쿠폰 뭐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 쿠폰을 모으면 다른 음식들을 이제 쿠폰 가지고 이제 대신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참 자주 갔던 기억이 나요. 받은 쿠폰은 이제 다음날 먹을 때 사용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5,000원짜리 먹고 100원짜리 주고 4,900원에 결제를 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성격상 이게 그렇게 안 해요. 한 번에 많이 모아가지고 한 번에 이거를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껏 모았어요. 대학교 다닐 때 친구하고 자취할 때였는데 둘이서 모아가지고요, 대략 한 5만 원 가까이를 모았어요. 굉장히 많이 먹었죠. 백반을 한 100그릇을 먹은 것 같아요. 뭐 5만 원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먹었는데 5만 원어치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흥분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결국 못 썼어요. 그 왜 못 쓴 줄 알아요? 식당 문을 닫았어요. 5만 원짜리 이만큼 모았는데 식당 문을 닫은 거예요. 너무 아쉬워가지고요. 그 다음에 식당이 또 들었었는데 그 식당을 찾아갔어요. 쿠폰이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울먹이면서 이거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랬더니 새로 오신 사장님이 단호하게 안 된다 그러는. 왜 안 되는가? 그거는 그쪽 가게 쿠폰이고 나는 그 쿠폰이 아니라 다른 쿠폰 주는데 이거는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새 가게니까 그 가게에서 발행하는 새 쿠폰이 효력이 있는 것 당연한 것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새롭다라는 의미가 많이 등장해요. 본문 1절에서 2절에 보면 새 하늘, 새 땅,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새로운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 1절, 2절을 통해서 볼 때 어떤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취해질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본문 1절, 2절만 봐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이 있나 봐요. 새로운 것이 준비되어져 있나 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간단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처럼 새 예루살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새로운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게 무엇이다?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눔에 있어서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본문에서 여러 번 사용된 새롭다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이 수반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본문에서 새롭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단어가요, 헬라어 원문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새롭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네오스라는 단어가 이제 주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네오스가 사용되어지지 않아요. 다른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또 다른 새롭다는 의미의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서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주로 사용된다는 이 네오스라는 단어는요, 의미가 새롭다는데 어떤 새롭다냐면 시간이 흐르면서 일반적인 새로움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시간과 관련된 새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서 이전과는 달라진 새로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네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새롭다는 의미는 네오스가 아닌 카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의 새롭다의 뜻은 무엇이냐면 완벽한 변화예요. 한 방에 변화되어지는 것. 질적으로 완전히 상태가 바뀌어져 버리는 것. 그게 바로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새롭다라는 뜻이에요. 이를 적용하면은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런 것들은 시간적 흐름에 따라 새롭게 여겨지는, 새롭게 변화되어진 것이 아닌 이전의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이런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새로운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니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곳일걸? 그거 얼마나 좋은 줄 아니? 그거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것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져 있다. 그게 또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한데 전반부를 통해서 그렇다면 그 새롭게 예비되어져 있는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전반부에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정리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본문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곳이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래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이 완전한 곳이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은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곳과 같은 곳. 이 내용을 봐도 뭐예요? 정성껏 준비된 곳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신부 화장할 때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 사람 바꿔놓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투자하고 있어요. 정성이 필요해요. 정성이 필요해요. 새 예루살렘 그토록 하나님이 정성껏 준비하신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부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들 다 예뻐질 수 있어요. 그날은 예뻐질 수 있어요. 신부는 다 예뻐요. 그래서 신부처럼 이쁜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일 거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요, 최고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죄와 사망이 없는 곳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또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곳이다라고 또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뭐 가위바위보도 할 수 있고 하나님하고 뭔가 왓싸업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곳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없고요,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뭐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민수 계속 아픈데 새 예루살렘 가면 안 아파요. 뭐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설명된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탐나요. 저는 그랬어요.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있고 싶어요.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설명된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또한 아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새로운 것을 누리기 위한 자격 혹은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곧 새로운 것에 들어가기 위해 나도 그것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져서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또 이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오늘 본문 가운데 6절에서 7절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본문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것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를 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는 잠을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요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완전한 질적 변화가 있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 또한 완전한 변화, 이전과는 달라진 카이노스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완벽하게 변화된 곳에 가기 위해서 나 또한 완벽하게 변화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꼭 새 예루살렘에 완전한 변화가 있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 궁금하더라고요. 생각해봤어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9장 1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던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17절이에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실 이 시대,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 시대 유대인들은요 포도주를 만들 때 양가죽 부대에 담아가지고 자연 발효를 시켰대요. 양가죽 부대들을 가게 해서 그곳에서 이제 발효를 시켜서 포도주로 이제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런데 발효가 끝난 포도주는요 헌 가죽 부대에 담아두어도 괜찮대요. 그러니까 포도주로서 이제 바뀌어진 것은 헌 가죽 부대에 넣어놔도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새 포도주 있잖아요. 포도 이렇게 막 따가지고 막 지디겨가지고 이거 막 넣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제
부글부글 해가지고 이걸 바뀌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새 포도주는요, 헌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발효 과정에서 가스를 내뿜고 팽창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대요. 헌 가죽 부대에 담으면 그게 터져버린대요. 왜냐하면 헌 가죽 부대는 이미 포도주를 담았던 거잖아요. 그죠? 그게 헌 가죽 부대 아니겠어요? 포도주를 담았었기 때문에 그 안에 당분이 끼어 있어서 그 당분이 딱딱하게 이제 아예 안쪽에 이제 흡착이 되는 거죠. 부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미 딱딱해진 상태에서 가스가 막 품어져 나오고 그러면 이게 터져버리는 거죠. 신축성을 가지고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다가 팡 하고 터져버리기 때문에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다 없어져 버려요. 어느 거나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가죽과 새 술에 대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인데 너무도 당연한 이 비유 안에 그런데 예수님의 놀라운 숨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한테 술 담아라고 이야기하신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새 가죽과 새 술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행하실 때 우리의 모습 또한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옛것이 남아있는 딱딱한 그릇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곧 새 것에 알맞는 새로운 모습 또한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함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새 것이 되고 싶니? 그럼 네가 새 부대가 되어져야 돼.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적합한 상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7절에서 8절을 보면 본문 1절에서 6절에서 언급한 완전한 은혜의 장소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습 또한 새롭게 변화된 자로서의 두 가지 모습이 있어야 됨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의 모습이 필요하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9장 17절과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 같아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져야 된다? 그걸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본문 6절이에요. 본문 6절을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누구한테? 목마른 자에게 준대요. 목마른 자에게 주리니. 곧 새 예루살렘을 누리기 위해 이전과 다른 목마른 자로서의 변화가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풍족한 자로서의 변화가 아니라 풍족함 가운데서도 그걸 버리고 목마른 자로서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새 예루살렘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왜 새 예루살렘을 누리기 위해 목마른 자로서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목마른 자들이란 과연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론을 얻었어요. 결론적으로 목마른 자들이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인 것 같아요.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 찾는 자들이에요. 곧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언가를 찾는다는 건 무언가에게 필요를 이제 구하고 무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건 곧 나의 부족함을 인정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부족하니까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필요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곧 목마른 자들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통해 필요를 채우길 기대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이 바로 목마른 자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목마르니까 하나님 찾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목마름이 왜 은혜가 된다는 걸까요? 풍족함이 은혜가 돼야지 왜 성경은 목마른 자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시 읽을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기까지 다시 한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목마른 자로서 부르짖음이 있을 때 누가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목마름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바라보며 부르짖을 때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을 통한 응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목마름으로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의탁의 모습이 순간순간 100% 나타나진 않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목마름보다 나의 가오가 더 세워질 수 있는 풍족함을 더 귀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돼라는 생각이 더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뛰어나시고 무엇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은혜는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최고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카이노스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로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는 자로 변화되어질 때 그때 새 예루살렘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도 그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마른 자가 되어지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서도요. 요나 아시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목마른 자의 심정으로 100%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누리는 게 바로 요나의 삶이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바라봐요. 목마른 자로 하나님 의지해요. 혈루병을 앓던 여인 있잖아요. 혈루병을 앓던 여인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사람들 비집고 들어가요. 비집고 들어가서 이전과는 다른 100% 목마른 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내기 시작해요. 그때 치유를 경험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중풍병자를 앓고 있던 친구의 치유를 위해서 4명의 친구가 침대를 채로 메고 오잖아요. 이렇게 가마하듯이 메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집안에 못 들어가니까 지붕을 뚫어갖고 침대채로 내려버려요. 주님이라면 내 친구 치유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목마른 심정으로 했을 때 그 친구 침대를 자기가 들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심정이 친구의 회복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목마를 때 물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죠? 물 있는 사람한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쉬운 일을 또 안 해요, 우리는. 그 어려운 일을 또 해냅니다가 아니라 그 쉬운 일을 또 안 합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오히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내 스스로 회복할 수 없다는 목마른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목마른 자로서의 모습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 목마른 자로서의 모습이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들 안에 목마른 자로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족한 자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새 예루살렘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100% 기대하는 목마른 자로서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직 안 끝났는데. 안 끝났어요. 네. 안 끝났어요. 둘째로요. 둘째로. 본문 7절을 보면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본문 7절이에요. 본문 7절에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새 예루살렘을 누리기 위해서 이기는 자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대요. 두 번째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대요. 이기는 자. 새 예루살렘을 누리기 위해 우리도 새로운 존재로 변화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 매번 패배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이기는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이기는 삶이 되어져야 될까?
뭐에 이기는 삶이 되어져야 될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한번 읽을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무엇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세상의 편안함, 세상의 법, 세상의 그런 관습들, 그런 거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 예루살렘을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져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요셉 있죠? 요셉을 기억하시죠? 요셉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있잖아요. 나랑 같이 자자, 뭐 이런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 유혹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다는 이유로 요셉은 정결한 삶을 살아가요. 정결한 삶을 살아가요. 물론 그 결과로 인해서 오해를 사게 되고 보디발 장군 아내의 보복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지만, 그렇죠? 감옥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젊은 남자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 성욕을 통한 죄악, 그거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면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만약 세상 가운데 졌다면 그에게 하나님이 일하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보디발 장군하고 잠자리를 가졌다면 과연 그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셨을까? 잘 모르겠어요. 또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백부장 고넬료 기억하시죠? 고넬료, 이방 사람. 고넬료, 그 사람 어떻습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자신의 집에 초청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져요. 사회적 관습은 이방인이 유대인들과 함께하면 안 돼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밥 먹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고넬료는 뭐예요? 관습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뜻을 이겨버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와 그 가정 가운데 심겨지게 되어지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것. 그거 아니겠어요? 세상 가운데 졌다면 그에게 복음은 들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를 통한 십자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은 또 어떠세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면서 두려움을 이기셔요. 기도로 두려움을 이겨요. 세상적인 인간적인 두려움을 이기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심에 두려움이 있으셨던 예수님이셨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고백해요?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두려움을 이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속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어지고 구원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은 완성되어져요. 만약 예수님이 세상에 졌다면, 두려움에 졌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겠죠.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곧 세상적인 것을 이기는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져요. 곧 새 예루살렘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서 승리하는 이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누리기 위해 세상적인 것을 이기는 자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패배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요. 패배에 익숙한 삶. 세상을 이기는 삶이 아닌 세상에 패배하는 삶을 살아가요. 변화되기는커녕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요. 오히려 패배한 것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해요. 저놓고는 그걸 합리화하고 있어요. 핑계대요. 이번에는 이래서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했지만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이야기예요. 죽어도 이기자, 견디자, 힘내자. 뭐 이런 것들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보다 세상에 패배한 것에 핑계 찾기에 급급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성경은 세상을 이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가운데서 뭐 그냥 다 유혹에 자빠져요. 다 쓰러진 다음에 하나님 아시지요? 알기는 뭘 합니까? 몰라요. 하나님. 뭐 어쩌라고요? 모르겠어요. 이런 모습에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로서의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져야 돼요. 세상의 것에 져서 익숙해지는 모습에서 달라진 이기는 새로운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듯이 새로운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 지는 자들이 아닌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흔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요. 날마다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들고 그 복음 가지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천국이 너희 것이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이제 새로운 한 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새로운 한 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게 되는데, 바라기는 새 곳으로만 새 곳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워지셔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셔야 돼요. 날마다 목마르셔야 되고요. 날마다 이기는 자들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 어느 때이든지 새 예루살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새 예루살렘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마른 자로서의 삶, 새 예루살렘을 누리기 위해 세상의 것과의 싸움에서 이김으로 바로 서는 삶, 그래야 해서 새 예루살렘을 취하시고 내 것 만드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